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살펴보더라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어떤 싸움의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이 싸우는 요소가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용어에 저도 중학교 때 그것을 자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승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라는 말을 곧잘 사용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줄곧 새벽 기도회 때나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승리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신앙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올해 이 제시해드린 표어의 세부 실천 항목에는 자, 먼저 나를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자라고 하는 아주 원색적인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자, 다소 당황스럽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내세우게 됩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신앙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요점들이 바로 이 대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지내면서 이 주제들을 간간히 다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를 이기자. 그렇다면 이 나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교회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찰스 피니만큼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인물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찰스 핀인데요, 1792년에서 1875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나서 뉴욕과 오벌린 등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분의 부흥운동을 어떤 분은 제4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요. 이분이 어느 도시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은 그 도시 전체가 뭔가 죄인들이 회개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었다. 술집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런 보고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지 휘필드를 다뤘을 때에 사도 바울 이후로 이와 같은 전도자는 없었다라고 그 전기 작가가 표현을 했는데요. 찰스 피니에 대해서 거론하는 분들도, 연구한 분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이와 같은 부흥 사역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자, 제가 꽤 오래전에 거론했었듯이 그가 거듭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우리말로도 번역된 찰스 피니의 자서전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법률가, 즉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찬양대 주의자를 자기가 다니던 뉴욕의 한 장로교회에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해 나가던 중에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자기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들어지자 한 2, 3년간 이 문제로 계속 심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29살 되던 해 가을에 그가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는 그 시기 동안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자극하고 밀어붙이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를 붙들고 인도하셨다고 할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 역사하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결단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영혼으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한쪽 발을 세속에 담그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결정할 때가 다가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어느 날 밤새껏 이 문제로 잠을 못 이뤘던가 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에 계속 지금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 받는 것,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너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내면적 음성이 들린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직면했을 때 네가 의로움을 너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신 것은 완전히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완전한 사역이셨다라는 깨달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찰스 피니도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십자가가 완전히 모든 것을 이뤘다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대목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가 이제 붙들었을 때, 믿었을 때,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다시 내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조금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너는 지금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예, 저는 즉시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고, 그 새벽에 그는 즉시로 숲속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숲속으로 간간히 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은 숲속에 가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비록 두서없을지라도 다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기도하려고 있었을 때 기도가 막상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지금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자기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의식이 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가 느낀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려면은 누구를 의식하는 이 마음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의 이 자의식, 자존심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누군가 역시 죄인에 불과한 누군가를 의식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이 얼마나 아깝고 아쉬운 일인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그 순간 또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느낌이 그를 주님께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꾸러지게 했는데요,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자 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다. 이걸 적어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새벽부터 그날 점심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점심때 일어나서, 점심때 출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전합니다. 출근을 했었어도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은 이 회개하는 상태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 사무실 주인이 퇴근을 하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퇴근하면 이제 혼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는 이 법률사무소의 안쪽 방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집중해서 계속 기도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와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압도적인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처럼 엉엉엉 크게 울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놨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벽난로에 장작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작불을 넣기 위해서 다가가서 그 의자에 앉는 순간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그가 표현하기를 성령의 세례를 강력하게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그의 영혼과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그의 경험을 전합니다. 그가 느끼기를 마치 전류가 계속해서 그를 계속 통과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강렬한 체험이 진행되는 끝에 무엇을 더 느끼게 됐냐면 이 흐름이 파도처럼 그에게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한 물결이 몰려온 다음에 그 다음 물결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 은혜가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어떤 기운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느낀다고 표현을 합니다. 파도가 한 물결 한 물결씩 다가오듯이 마치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커다란 부채질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같은 사랑의 기운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는 계속 기록하기를 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된 격정의 순간 속에서 피니는 이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벅찬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대로 계속되면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멈춰 주십시오. 저는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생한 기록을 전해주니까 참 흥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참고가 되기도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른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한 개인의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경험을 이처럼 극적으로 기록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길게 나눴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대목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그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더 큰 은혜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버려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더 큰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또 내가 사과하는 마음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자아를 버릴 때입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또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또 타인을 원수까지라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자아를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를 버려야 나를 주님에게 그때서야 던질 수 있습니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단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이 신앙의 출발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깨끗해지는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변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여정인 것을 모두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회개와 거듭남과 의로움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나아가야 할 텐데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의 자아가 그때마다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진정으로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자아의 죽음은 한순간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필생의 신앙적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나를 성령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다른 표현이죠.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에 모든 필요한 영적인 작업들과 과정들이 중단됩니다. 정말 때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거듭나고 회개하는 것만도 훌륭하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상태에서 멈춰서는 안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멈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을 중단하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성품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서 용서하는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거듭나듯이 내가 없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거나 또 내가 그릇 행했으면 사과하거나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와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면 이제 용서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용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가장 쉽게도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압도하시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에 팔복을 다루면서 팔복의 7번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화목한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내가 화목할 수 없다면, 나에게 걸려서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화목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이 혹시 이렇게 나를 보실지도 모른다는 것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너는 아직 내 자녀가 아니로구나, 너는 아직 내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본다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용서나 사과는 참 불가능합니다. 내가 싹 없어져 버려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집니다. 그때서야 용서와 사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거슬리게 생각하는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상세하게 거론한다면요,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을 되갚아 주려는 마음, 갚으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또 남을 험담하려는 마음, 이것들은 다 쓴뿌리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있는 한 참된 신앙생활은 정녕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걸려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만약 그래서 나의 자아가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면 저 천국의 영화로움을 향해서 내 심령이 독수리 날개치며 치솟아 올라가는 것 같은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시원함을 맛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제자도의 본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을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주님한테 십자가를 지신다고 거론하셨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칠게 십자가를 지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구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그 뜻이 꾸짖다이니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막는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정녕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로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에서는 오직 진실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24절의 말씀을 그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리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왜 네가 너도 모르게 사탄 편이 되어 십자가를 막아섰는지 아느냐? 너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니라. 너의 인간적인 것뿐인 마음으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정녕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기 원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버리거라. 너를 싹 다 버려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제서야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사라져야 진리의 총체가 내 온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뜻이라고 제가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부인은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찰스 피니가 자기를 버렸을 때 그는 온전한 회개로 몰아치시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마음,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때 말입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참 회개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자기 부인을 이룸으로써 그 다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은 나에게 있어서 천국문을 계속해서 열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의 또 다른 사례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을 거론함으로써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서 1758년 55세 정도밖에 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교회를 담임했었고요, 1740에서 42년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하고 귀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봐도 부족함이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림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설교는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했듯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 손을 놓아버리면 죄인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붙들고 계실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유지의 설교인데 가장 유명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의 또 다른 설교로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회중들을 도전하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실 때까지 회개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합니다. 기도의 영을 과연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령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갈 때 천국에 과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추구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영어 격언은 정말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드실 때까지 결코 가만히 계시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결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일찍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가지를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는 결심하기를, 첫 번째, 내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하자, 이렇게 결심했고요. 또 세 번째로 가서 내가 만약 이 결심문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다섯 번째로 가면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덟 번째로 갑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았을 때에 바로 내가 그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라고 결심합니다. 자, 이 여덟 번째 결심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누가 잘못이라도 범할라 치면은 그를 판단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를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은 참 섬세하고 고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잘못을 체크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부인의 정수는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그 순간은 고민해서 죽게 될 만큼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그런 절실한 심경을 토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완전히 자기의 그 소원함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겸손한 모습이시죠. 자기를 부인하신 그 클라이막스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는요, 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과연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깨뜨렸는데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가치를 주님을 향해서 지금 내놓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헤아려 볼 때에 어떤 심경에게 이렇게 했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서라야 이런 일이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신앙이 성립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본교회 관련해서 본교회 유튜브 채널에 김선영 목사님 간증 설교를 막 10편 이상 제가 링크를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자, 한동안 저도 이제 듣지 않다가 금주에 오랜만에 한번 몇 군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제 뇌리에 남는데요. 자, 이분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사례인데요.
이분은 얼마나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자기 평생에 한 1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것을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요. 자기에게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10억쯤 있었으면, 빚을 내서라도 10억쯤 있었으면 내가 이걸 좀 헌금하고 싶다. 근데 내 평생에 10억 정도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일 것 같다.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고 싶다. 얼마나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물질이 없으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때마다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갔죠. 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헌금함에다가 자기를 넣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자기를 넣어요. 이렇게 여러 번 이 헌금함에다가 자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얼마나 주님께 어떤 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 생각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들보다도, 또 우리의 시간보다도, 우리의 봉사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에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고행과 기도, 수도에 진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어떤 수도사보다도 내가 더 진지하게 수도에 임했을 것이다. 수도한 이 고행의 이력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가장 나를 먼저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행과 수도의 한계에 도달했을지라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함을 입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느낀 대로의 이 본뜻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그가 돌연 깨닫게 되었을 때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예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몇 시간씩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해도 자유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불현듯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의 대속을 봤을 때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국이 통째로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직전에는 괴롭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천국이 통째로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자기 부인에 힘썼던 자에게 주시는, 불현듯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통째로 들어오는 체험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믿음의 수많은 선지들처럼 완전히 나를 버렸을 때,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경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 경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5절을 덧붙이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참 생명입니다. 참 생명 비슷한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잃어서 얻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 생명 얻기를 절실히 원하기에 마땅히 나를 버리며 나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